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구약의 흐름 두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화목제, 속죄죄, 속건제 세 가지 제사 제도 봅니다. 첫 번째 레위기 3장 1절과 17절에 있는 화목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세 번째 레위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규례인데요. 히브리어로 제바흐 샬라밈 이렇게 읽습니다. 제바흐 제사라는 의미고 샬라밈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70인경은 누시아 소테리우 구원의 희생제사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샬라밈은 평강에 해당하는 샬롬과 동일한 어원의 말로서 이스라엘의 평강에 대한 제사입니다. 또 그와 같이 70인경의 해석에 따라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구원의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이웃과의 샬롬과 연결이 되고 그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의 가르침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화목제는 곧 구원의 제사이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화목제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린 거죠. 레위기서 3장의 화목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과 19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바울의 선언입니다. 아우토스 에스틴 해 에이레네 헤몬. 아우토스 그가 그 자신은 에스틴은 이제 비동사고 에이레네가 화평이죠. 헤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여기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에 해당합니다. 사도들이 즐겨 역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3장은 화목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본문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즉 옛 언약의 그런 제사 제도 자체를 자신이 죽으심으로 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구약의 모든 의식법과 제사법이 완전히 성취됨으로 그 시행이 폐지된 겁니다. 이제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사도들의 규례를 따라 나아갑니다. 할례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정통교리로 남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회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식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계명의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는 그 교회는 새 언약의 거룩한 보편교회는 사도의 규례를 따라 세워진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식입니다. 사크라멘트. 그것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새 언약의 의식법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입니다. 성례식은 구약의 의식법을 대체하고 새 언약의 교회가 지키는 법인데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가입 절차고, 성찬은 이제 세례받은 자가 믿음으로 임함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외적인 규례와 의식이죠. 세례식은 주님께서 승천하기 이전에 명령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끝 부분에 있죠. 그리고 성찬식은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넬료의 식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바울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어진 것을 선언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의식은 아론의 아들들이 행하였는데요. 그들만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었죠. 근데 이들은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층층이 그 아래 중보자 비슷하게 뒀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 여러 성인 숭배, 또 그리고는 또 무슨 교황제도, 사제주의를 통한 고해성사, 이런 거 모두 다 굉장히 위험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쓸데없는 중보자를 더 예수님 아래에 두는 형태죠. 위험한 교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중보자도 없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다만 구약의 제사제도는, 아론의 이런 제도는 다만 그리스도의 예표만 된다. 이렇게 이제 섭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서 3장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되도록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가 히브리어로 후카입니다. 헬라어로 노마논. 노마논은 법에 해당하는 노머스로부터 파송된 것인데요. 규례화하고는 법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의 이 규례가 영영한 규례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영한 규례가 된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시는 법이었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행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규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만 이런 옛 언약의 규례는 폐하여졌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사도시대 이후 새 언약의 규례는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이 후카와 미슈파트, 규례와 법도는 새언약의 보편교회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실정법을 정할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교부시대 이후에 결정된 거룩한 보편교회 공적 선포로서의 정통교리입니다. 이 정통교리는 신구약 성경 바로 아래 질서에 속해서 일반 개인 신자나 어떤 특정한 교회가 함부로 흔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단이 함부로 흔들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성경 다음의 질서에 속한 후카와 미슈파트예요. 교회 법이란 얘기입니다. 지켜야 되고 반드시 그 법을 그걸 옳다고 고백해야 되고 삼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교리를 중요한 정통교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교회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기나긴 세월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 또 신앙 고백들이 종교개혁 시대에 작성됐지만 대표적으로 롤트 총회의 일치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표준문서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보편 교회 규례로서 공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거룩한 보편 교회 공적 선포로서 롤트 총회 일치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총회 표준문서를 잘 알고 또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건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은 특별히 무엇보다 관원의 소집에 의해서 결정된 굉장히 객관성과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돼요. 세상에 관원을 들어서 하나님께 쓰실 정도라면 주님 십자가 죽으심도 그렇지만 빌라도의 선포가 있는 그런 형태와 같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서 함부로 그것이 한 개인이나 몇몇 교회들이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거짓 교회가 됩니다. 정통 교리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사제 두 번째 속죄제로 갑니다. 속죄제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속죄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다 했을 때 그것은 속죄 중보자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즉 그것은 속죄제도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얘기죠. 이 속죄제의 규례는 제사장도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한 번, 백성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물이 두 번 드렸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제사장의 그런 제사 행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늘 바뀌고 이스라엘 제사 제도는 제사장이 30에 시작해서 50에 마칩니다. 50이 은퇴예요. 30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서 제사장은 그러니까 늘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제사장은 바뀌고 또 제사장 자체도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데요. 속건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서 5장 1절.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느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것은 10계명의 9계명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위증이죠. 위증이 아주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건데 특별하게 법정에서의 위증이 크죠. 죄가.
굉장히 강력한 사법적이면서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그 위증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레위기서 5장 2, 3절의 두 번째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으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중해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닫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 부정한 물건을 만졌으면 이제 허물인데 그 속건죄로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11장 1절과 3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한번 봉독하고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이라니 짐승 중 무로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라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로 돼 새김질을 못하면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 사는 것고 무릇 강 바다에 있는 것이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나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우릉과 학과 항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것에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긴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상당히 엄중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 또 그거를 만지기만 해도 옷을 빨고 이렇게 하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런 형태. 상당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율법이 엄격한 제사제도에 있어서 엄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율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몽학선생으로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것이 어떻게 벗겨지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새 언약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레위기서 5장 4, 6절인데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이라 하든지 선을 선이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에서 속죄할 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하게 입으로 맹세하여 선이나 악을 행하겠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무심코 한
맹세가 어떠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허물이 나서 그 죄를 자백하고 제사장에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과 19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한 속건제에 대한 규례인데요. 여호와의 성물, 히브리어로 미카드시 아도나이, 미카드시, 거룩한 것들이다. 로부터 아도나이가 여호와죠. 여호와의 성물. 70인경은 아포톤, 하견, 퀴리오,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들이란 주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계명과 연관된 행위들입니다. 제사제도죠. 레위기서 5장 14절 19절 단락의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인데 15절에 어떤 영혼이 여호와의 성물로부터 그릇 범죄했다면 그는 여호와께 새길의 은이면 성소의 새길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양떼들 중에 온전한 숫 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릴 것이다. 70인경을 엮고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영혼이 만약 부주하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주의 성물로부터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주 앞에서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양들 중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의 범죄에 관하여서 성소의 시글론의 은이라면 시글론의 은의 값어치대로 할 것이다. 레위기 5장 15절은 구약 히브리 성경과 70인경 역번 동일하게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는 않았죠. 근데 이 의미는 뭐냐? 원문에 보면 영혼이 네페시, 푸시케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는가? 이것은 범죄의 행위가 달리 물리적인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이르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졌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손해, 도둑질을 했다. 그럼 단지 물질이 손해가 있죠. 근데 이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영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 그들의 영혼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이해관계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계속 망가져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을 보면 원문이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어떤 영혼이 여호와의 성물로부터 그릇 범죄했다면 이런 본문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의 의미는 단지 그 물건, 소, 염소, 양, 그런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스케. 그 네페시 혹은 푸스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했을 때 그것은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애통함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 속죄의 중요한 원리가 됐어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나가지 않다면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의 양이냐? 그런 피 흘림이냐? 아니다. 나는 그런 피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식의 어떤 문학적이한 그런 표현들은 진정한 그 제사의 의미는 기계적으로 그냥 재물을 딱 바침으로 난 내 할 바를 다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영혼을 거기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영혼을 치유하신다.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는 동일한 의미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건성건성 와서 대충 예배드리고 떼었다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경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예배에 임함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주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돼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